성경은 다중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1차적인 해석은 성경 본문 그대로, 그 역사적인 상황 그대로, 특히 제2 이사야라고 하는 이사야 40장 이후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그 백성들이 돌아와서 누릴 포로의 해방, 그걸 다룹니다. 그러나 40장 이하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시대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없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걸 통해서 장차 영원한 죄와 마귀에 사로잡힌 영적인 포로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시킬 영적인 왕국,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메시아의 영광을 보여주는 영적인 계시입니다. 그것은 가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에 전파돼서 모든 나라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경배하게 되고, 예를 들면은 그 당대의 이 서양에서는 영국이 최고였습니다. 거기서 핸델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절정에서 할렐루야 합창이 터져 나올 때에 황제가 일어나서 경배를 하고 온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 전통이 돼서 지금까지도 할렐루야 합창할 때는 믿거나 안 믿거나 할 것 없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게 전통이 되어 있습니다. 열방이 그 앞에 다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날 메시아의 그 큰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마지막 또 하나의 사인, 또 하나의 샘플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 약속을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이루실 줄을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사면초가 어디를 봐도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지금 여당 주사파 빨개들을 제쳐놓고라도 야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통령 후보감 하나 변변한 게 없고, 야당의 대표라고 하는 국민의힘 당도 이거는 여당의 이중대 노릇밖에 못하는 오합지졸이고, 이제는 희망을 가질 기대를 할 데가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 망해야만 하는 나라. 왜? 망해야 심판 후에 새롭게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할 수밖에 없고 망해야 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럼에도 불구한다고 하는 여기 하나님의 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민족은, 우리 대한민국은 망할 수 없는 나라, 망해서는 안 되는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해서는 안 되는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할 수 없는 나라. 에스겔 1장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유다의 심판,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제 3차 예루살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 처참한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의 심판의 주로서 영광의 큰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심판으로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 장엄한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맨 처음에 뭐가 나오는 시커먼 먹구름이 하늘을 새까맣게, 얼마 전에 중국에서 한번 그랬죠. 대낮에 캄캄한 밤중처럼 완전히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켤 정도로 그렇게 새까맣고 캄캄한 시커먼 구름이 끼었는데, 그 구름의 조그마한 틈새 그 뒤에 눈부시게 찬란한 빛이 그 구름 틈새로 비춰오는, 이게 에스겔 1장 맨 처음에 나오는 장면인데, 이게 전 에스겔서의 압축이고 전 성경의 구속사의 압축이고 오늘 본문의 압축입니다. 성경은 다 본질은 똑같고 형태상으로 시대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뿐이지 본질은 같아요.
심판 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약속입니다. 전 성경이 다 그래요. 똑같아요. 그거 하나예요. 지금 한국은 암흑의 소용돌이, 블랙홀이죠. 블랙홀. 그냥 빨려 들어가는, 누구도 거기서 건질 수가 없어요. 미국도 건질 수가 없어요. 아니, 미국 싫고 공산당 좋다는데 월남을 미국인들 구할 수 있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군대와 장비와 그 물질을 다 갖다 쏟아붓고도 망하려고 하는 나라, 망하겠다고 하는 나라는 누구도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도울 수가 없어요. 망하겠다고 하는 거 그걸 어떻게 하나님 돕습니까? 내버려두죠. 그러니까 심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맨 처음 탄생한 것은 헌법이 먼저 있어야 나라가 서니까 재헌국회 처음입니다. 재헌국회 때에 이은영 목사의 기도로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국회의원들 다 총선이고 나오고 다 넣고 이승만 박사가 임시의장으로 나와서 이제 우리 이은영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시작합시다. 기도로 시작했고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를 수없이 불러댄 이 나라가 지도상에서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사라질 수가 있습니까? 심판 후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성경을 통한 공식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꼭 권성징악의 율법의 그 공식대로 반드시 죄지면 심판하고 기계적인 그런 권선징악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다 죽었어요. 살아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마음을 돌이키시고 자기 백성을 때리되 아주 죽이지 않고 또 살리고 또 회복하고 또 새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백성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아멘. 영원한 사랑, 아합의 사랑으로 그 백성을 예정 선택하시고 그 언약의 끝까지 책임지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언약의 사랑으로 그 백성을 아주 버릴 수 없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아주 버리겠느냐. 이사 49장 15절에서 여인이 어찌 그 태선한 자식을 깼으며 자기 태선한 자식을 어떻게 깼느냐. 저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을 수 없노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패역하는데도 끝내 버릴 수 없는 그 하나님. 시편 130편 3절에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소리이까. 죄대로 심판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 앞에 큰 영광으로 휙 하고 지나갈 때에 그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벌할 자를, 죄를 용서하시되 벌할 자를 벌하지만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그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나는 하고서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벌할 자를 반드시 벌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벌대로 죄대로만 벌하는 게 아니라 내 자비와 사랑은 그 공의를 몇 갑절 덮고도 남는 바로 그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지막 아까 부른 찬송처럼 소망 끊어질 때에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늪에 빠져서라도 끝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한 시대가 망해갈 때에, 아주 망가져 들어갈 때에 그 이면에서 한쪽엔 심판입니다. 심판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그 다음에 새 나라라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이중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의 혼란은 아주 절정입니다. 성경에서. 그 혼란의 대표가 엘리 제사장이지요. 어떻게 하면 언약궤를 다 메고 나가서 전쟁을 하겠다고 언약궤를 하나님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정도까지의 제사장
그건 사사기의 대표입니다. 샘플입니다. 타락의 샘플입니다. 그러나 그 엘리 밑에서 누가 자랍니까? 사무엘이 자랍니다. 엘리는 망하는 대표요. 사무엘은 새 시대를 준비하는 다윗 왕국의 산파입니다. 사사기의 혼란이 한참 진행될 때에 같은 시대에 또 이면에서는 룻기라고 하는 또 하나의 다윗의 왕국을 준비합니다. 정말로 이중구조입니다. 하나가 망에 들어가면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걸 종말론적 이중구조라고 합니다. 지금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희한한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그거는 전 세계의 압축입니다. 한국은 지금 종말에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에 전 세계의 압축입니다. 한국 하나만 정확히 깨뜨려 보면 오늘 이 전 세계의 세상이 종말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거기다 압축시켜 놨어요. 멀리 많이 볼 거 없어요. 한국만 정확하게 보면은 오늘 종말의 이 시대와 역사가 다 보입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대박이냐 쪽박이냐 이게 지금 같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쪽박을 차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대박이 터지는 거지. 아주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위기의 극한 상황과 기회의 최고의 찬스를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데 발을 이쪽으로 디디느냐 이쪽으로 디디느냐에 따라서 쪽박을 차느냐 대박이 터지느냐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이 지금 아슬아슬한 그런 순간에 지금 서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이 세계의 상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런 때는 전에도 후에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안으로 보게 되면은 이건 아주 망하려고 작정하고 골라가면서 쪽지게처럼 아주 망할 법만 자꾸 만들고 있어요. 하루가 무섭게 지금 하는 짓이 아주 골라가면서 망할 짓만 골라가면서 하고 있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쪽박을 찰 수밖에 없는 전 세계가 오죽하면은 문 대통령이 어디 가도 끼워주지도 않고 끼지도 못하고 어디 가도 전부 다 망신에 당하고 창피에 당하고 박근혜 대통령은요 세계 정상 돌리는데 가면 서로 와서 좀 그냥 말 붙이려고 서로 와서 그저 인사하려고 그냥 그저 난리였어요. 극과 극입니다. 누가 대박이라는 말을 했습니까? 박근혜가 대박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때 대박이 터지는데 이놈들이 뒤집어 엎었어요. 대박 날까봐 쪽박을 차려고 뒤엎은 겁니다. 지금은 아주 끝판에 가고 있어요. 그러나 끝판에 가고 있는 이면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위대한 드라마가 준비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안에는 정말 속이 뒤집혀서 뉴스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또 한편에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그냥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막 또 올라요. 그냥 난리예요, 난리. 전 세계가 아주 한국을 그렇게 아주 부러워하고 그리워하고 그냥 난립니다. 한국이. 이게 있을 수 없어요. 극과 극이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망조와 흥조가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정말로 저 이중구조. 이런 예가 없어요. 한 나라가 아니면 다른 데서 한국은 망하고 딴 나라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같은 나라가 아주 망조의 극한까지 가고 또 하나는 한쪽에서 막 그냥 하늘로 둘쪽으로 올라가요. 하루가 무섭게 신발명 세계 처음으로 뭐 발명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냥 무기도 지금 미국도 러시아도 따라올 수 없는 정도의 아주 최신의 무기들이 지금 계속 막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부 일본이나 중국에서 뭐라 좀 미리 다 만들어 놨다가 지금 미사일 해제하니까 막 터치는 거 아니야? 무서워요. 한국의 에너지의 조력이라는 게 지금 폭발 직전에 와 있습니다. 터지기 직전까지 와 있어요. 망하는 폭탄도 터지기 직전, 흥하는 폭탄도 터지기 직전, 에너지가 지금 폭발 직전에 와 있어요. 지금 노벨상이 그까지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을 다 뒤엎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망하면 망하고 흥하면 흥하지. 이상하지 않아요? 두 개가 같이 똑같이 지금 가고 있다는 거. 망조와 흥조가 같이 가고 있다는 거.
이런 예가 없어요. 참 생각을 해도 기가 막힙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까지 근 2000년 동안을 전 세계의 문명과 역사와 경제와 모든 국제정치와 전 세계의 파워를 유럽, 서양이 전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2000년 동안 서양이 전 세계를 움직였어요. 근데 21세기 들어와서부터는 세계의 중심축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자꾸 자꾸 이동합니다. 모든 파워가 자꾸 이동합니다. 참 하나님이 신기하세요. 코리아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돼서 6.25 터질 때 조금 알았지 알지도 못하는 나라인데 전 세계의 음악을 하나님께서 여기를 봐라. Look at here.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이걸 봐라. 지도에서 한반도에 클로즈업 해가지고 김정일이 김정은을 통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통해서 전 세계의 관심과 음악을 자꾸 거기다 클로즈업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인을 적당히 들어 쓰신다고 그랬어요. 폭발 직전에 그 언제 미사일이 돌지 모르는 그런 아주 북한에다가 전부 관심을 집중시켜 전부 눈과 관심과 뉴스를 집중시켜 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한국만 가지고 모자라니까 이 다음에 중국을 들어 쓰십니다. 남중국해 대만 문제를 통해서 지금 일촉즉발의 전쟁이 이때 터지느냐 마느냐 그냥 거기다가 막 집중을 시켜놨어요. 전쟁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이 그냥 항공모함이 그냥 네 전단, 6전단이 그냥 전 세계 항공모함, 영국 항공모함, 프랑스 항공모함, 뉴질랜드, 캐나다 다 거기 모이고 전 세계를 전부 극동 아시아에 집중시킵니다. 근데 거기에 린치핀이 뭐냐? 박근혜가 대통령 당선됐을 때에 아직 취임하지 않고 투표 이제 개표해서 당선됐을 때에 오바마가 박근혜는 아시아의 린치핀이다.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태평양의 린치핀이다. 린치핀이라는 건 바퀴가 돌아가는데 그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돌아가는 축에다가 딱 끼는 거예요. 그 핀이 빠지면 바퀴가 떨어져 나갑니다. 역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코리아는 바로 마지막 때의 역사의 수레바퀴의 린치핀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종말의 역사를 여기에다가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도 좀 모자라니까 북한 핵만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관심을 집중시키니 모자라니까 그 다음에는 원하든 원치 않든 관심을 안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든 게 뭐냐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전부 중국의 모든 걸 다 집중되어 있어요. 지금 전부 중국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1대1로 전부 다 이렇게 계약을 맺고 뭐 했던 나라들이 다 중국 보이콧해요.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지금 뭐 파키스탄이니 뭐 1대1로 그냥 엄청난 돈 갖다 뿌리고 다 보이콧해요. 아프리카도 다 보이콧해. 독일하고 중국도 서로 자동차 팔아먹는 것 때문에 딱 뭉쳐 있었습니다. 독일하고 중국이. 또 그 독일의 총리가 또 원래 동독의 공산당 출신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독일도 중국으로부터 등지고 지금 전부 유럽의 나라들 중국하고 가까이 지내는데 다 등을 돌렸어요. 다 등 돌리고 이제는 저희가 길을 따로 갑니다. 이제는 중국이 완전히 국제 무대에서 완전히 고립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모든 지금 하이텍 기술들도 전부 화웨이니 뭐니 전부 다 차단을 하고 완전히 뉴질랜드고 호주고 그냥 다 차단하고 지금 완전히 중국이 지금 고립되어 있고 포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쟁 위기에 거기다 전부 관심을 집중시켜 놓고 있는데 이제 그건 중국은 아무리 크고 영향력이 크고 아무리 뭐 대국이라고 해도 그거는 엑스트라입니다. 주인공은 한반도예요. 이 조그만 나라를 위해서 큰 나라를 동원해서 전부 거기다 관심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위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올라가요. 이번에 문어 말이요. 오징어 게임. 세계 톱으로 난리. 전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게다가 지금 뭐 바닷가에 또 그게 또 오징어보다도 더 높이 올라왔어요. 오징어 2등이 되고 또 그게 또 1등이 됐어요. 한국의 드라마가. 이상해요. 희한해. 뭐 한류 정도가 아닙니다. 한국의 드라마, 방탄소년단 유엔에서 또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국이 지금 말도 못해요. 전 세계에.
한국이 G7으로 문재인 보기도 쓰는 거를 G7으로 끌어들이진 않습니까? Five Eyes 이거는 아주 최고의 비밀 정보들만 다루는 정말 최고의 전 세계인데 여기다가 한국을 지금 넣어야 되겠다 지금 이러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지금 딴청 피고 있는데 자꾸 그냥 한국을 클로즈업 시키는 거예요. 또 우주사령부, 미국의 우주사령부 스타워즈입니다. 하루에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한국을 끼워주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 한국의 기술이 미국보다도 앞서가고 있는 거에 대해 얼마나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한국을 끼지 않고는 안 된다니까 자꾸 지금 끌어다니지 않습니까? 중국은 놓지 않으려고 또 끌어당기려고 그러고 미국은 또 미국대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를 주도하려면은 기술이 우선이니까 이 기술을 하려면은 한국을 끼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한국은 뭐 의료 기술이니 신소재니 뭐 무기니 할 것 없이 그냥 하루가 무섭게 그냥 막 터져 나와요. 막 올라가요. 역사의 판도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동방의 빛이 비칠 때가 가까웠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왔던 유럽 중심의 문명권의 이거를 판을 이제 극동으로 완전히 서양을 동양으로 완전히 바꾸는 이 엄청난 역사의 판을 바꾸는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북한을 친미 정부로 뒤엎을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북한을 한미동맹의 틀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한미동맹의 틀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히 중국을 버리고 미국 편에 붙으면 저희가 살아나요. 그러면은 미군이 북한까지 주둔하게 되죠. 그러면 중국은 걸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 자세한 얘기는 다 못해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수없는 뉴스들을 다 종합해서 그거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성경의 시각으로 재해석, 재조명해서 정리한 겁니다. 뭐 내가 무슨 예언자입니까?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이 친미 정부가 되면은 지금 이걸 놓고 중국하고 지금 각축조를 벌이고 있어요. 뭐니 터지면은 중공군이 먼저 들어가가지고서 그 정권을 장악해서 친중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림도 없어요. 누구 마음대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증거가 뭡니까? 금년 내내 중국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어마어마한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그냥 계속 폭우가 쏟아져서 그냥 뭐다 난리가 났어요. 지진이 나고 폭우가 쏟아지고 대낮에 중국에서 무슨 전당대회가 뭐 하는데 그냥 하늘이 새까매져서 그냥 자동차 불 켜고 아니면 댕길 수 없다. 달도 없는 새까만 밤중처럼 대낮에 그렇게 어두워지질 않았나. 난리가 났어요. 태풍이 오면 한국으로 오다가도 상해로 들어가고 한국으로 오다가도 중국으로 들어가고 그러다가 요즘은 또 일본이 뒤따라서 또 죽으라 합니다. 일본이 뭐 원전 터지더니 그 다음에 금년에는 그냥 그저 뭐 태풍이 또 한국으로 오다가 일본으로 꺾어져 들어가요. 근데 일본으로 지진이 나요. 지진에다가 홍수에다가 일본이 난리 납니다. 또 한편은 유럽에서는 또 독일이 또 그렇게 난리 났어요. 왜?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본바닥 아닙니까? 거기서 30년 전쟁 초토화되면서 그 캐도리에서 해방돼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교회를 세운 그 복음의 나라 아닙니까? 기독교가 독일은 지금 국교예요 아직도. 그놈의 나라가 중국하고 짝해가지고 돈 벌겠다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유럽에서 특히 유난히 독일 엄청난 홍수로 난리를 쳤습니다. 중국은 지금 죽어라 일본도 지금 죽어라 합니다. 왜? 뭘 좀 하려 하면 한국이 먼저 앞서 해버려요. 일본의 기술과 모든 것이 이제 한국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한국이 다 앞서가고 국제정치 무대에서도 전부 일본이 한국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면 또 뒤엎어지고 전부 다 뒤엎어지고 일본은 자꾸 죽어라 미국은 자꾸 일본을 꽉꽉 눌러요. 지금 일본하고 중국이 아시아의 제일 강국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네. 러시아는 지금 가만 숨지고 있어요. 왜? 구시나보다 떡이나 먹자. 너희들끼리 실컷 놀아라. 나는 실적만 차린다. 일본은 죽어라. 중국도 죽어라. 한국은 살아라. 희한해. 여러분 뉴스 조금만 보면 아마 대번 느낄 거예요. 이게 누가 이렇게 합니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은 이미 이건 뭐 벌써 올해부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망합니다. 중국 이제 경제 제재로 이제 말라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화웨이고 뭐고 다 그냥 보이콧 하니까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지금 완전히 질식 직전에 가 있고, 예? 중국은 아주 더러운 건조기 때문에 잔뜩 돈 퍼주고 저희 맘대로 저희 노예를 만들려고 그러다가 말 안 듣게 되면 이제 공갈 협박치고 무역 제재한다 뭐 한다 이제 욱박지로 막 이거 우리나라 사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봤습니까? 욱박지르다가 된통 한번 걸린 거예요. 호주한테 된통 걸렸어요. 그래? 너 한번 맛 좀 봐라. 세계 석탄의 70%를 중국이다 쓰는데 그 중에 거의 절대 다수를 호주에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 막을래 막아봐라. 우리 딴 데서 가져온다. 지금 중국이 암흑천지가 됐어요. 공장 다 멈춰버리면 덕택에 한국에는 미세먼지가 안 날아와가지고 한국의 하늘이 맑아졌대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중국은 지금 완전히 지금 무너지기 직전에 다 와 있습니다. 일본도 미국이 자꾸 뒤로 제껴나와요. 까불지 마라. 너는 가만 거기에 숨죽이지. 왜? 이제는 한국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지금 나서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저 중국을 그냥 놔두고는 한국을 키워쓸 수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중국을 다 분해시켜서 분리 독립을 하게 합니다. 위구르, 지금 아프간 텔레반이 들어가니까 중국이 지금 벌 떨고 있어요. 왜? 그 텔레반 다 이슬람권 아닙니까? 저 위구르도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다 지금 저 중국이 탄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텔레반이 같은 이슬람이니까 텔레반이 위구르도 하고 같이 손잡게 되면은 독립운동하면은 중국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지금 위구르 자꾸 부채질을 합니다. 키워줍니다. 독립운동을. 또 티베트 달라이라마 그 독립운동, 그 다음에 내몽골 한족들, 그 다음에 상해파 상하이 중국을 사방으로 쪼개고 한국은 본래 발해만 고구려 때 중국 동북 삼성 그 한국당이에요. 한국당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하고 동족의 그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자꾸 드러나고 있는데 중앙아시아에서 뭐 키르기스탄 뭐 무슨 스탄 하는 것들이 이제 거기에 몽골과 함께 민족 이동의 경로가 그렇게 다 나와요. 이제 뭐냐 유전적인 거 문화적인 거 그러니까 키르기스탄이니까 무슨 스탄 거기에서는 화폐 동전에 단군이 있고 거기 한글이 새겨져 한글로 단군이 있어요. 같은 뭐가 다 역사 이게 한맥이라는 거예요. 한국이 떠오르니까 저희들이 한국하고 비슷한 혈통이라 하는 걸 또 아주 으쓱해가지고 이제는 몽골은 원래 함정하고 같지 않습니까? 엉덩이에 푸르푸르 한 거에 몽골족이라고 하잖아요. 그 내몽골까지 이제 몽골하고 다 합쳐지게 되면은 큰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만주, 몽골, 키르기스탄 이 같은 이것이 연방제 고려 연방제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거 있어요. 지금 자꾸 떠오릅니다. 그런 것들이 슬슬 자꾸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파원을 말할 것도 없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게 되면은 한국이 전 세계를 움직입니다. 전 세계의 중심에 대해서 전 세계 리더 국가가 돼서 G2로까지 급성장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푸틴이 지금 코리아에게 얼마나 지금 잘 보이려고 말하자면 이제 그 처녀에게 반한 남자가 그냥 잘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얼마나 코리아 하는지 몰라요. 이제 유럽도 믿을 놈은 믿을 나라는 코리아밖에 없다. 왜? 동맹 했는데 아프간 차버리고 월남 차버리고 도망가는 거 보니까 저거 못 믿어. 중국도 못 믿어. 이제 믿을 수 있는 건 한국밖에 없어. 러시아는 원래 한국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구소련이 망할 때에 다른 모든 국제 기업들이 전부 다 철수했는데 한국에 뭐 무슨 조급하니까 뭔가 한국의 그거는 기업들은 거기에 끝까지 거기 지키면서 철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의리가 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남의 나라 침략한 일도 없고 한국은 배신하는 나라가 아니고 한국은 의리가 있다. 이게 딱 심어져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에게. 그래서 푸틴은 지금 코리아 이거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맨날 영토 분쟁하는 거죠. 류규 열도에 거기 섬을 아예 너희 줄 테니까 거기다가 개발하자. 우리하고 너하고 같이 해서 이 극동 러시아 이거를 다 개발하자. 지금 한국하고 한 나라가 되자는 거예요. 지금 난리예요. 푸틴이 지금 전부 전 세계가 러브콜 그냥 한국에 줄을 서려고 한국에 잘 보이려고 지금 한국하고 어떻게 하나 좀 이렇게 해보려고 전 세계가 난립니다 지금.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너무 지금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전 세계에 러브콜을 받는 이런 나라 이런 시대가 어디 없었어요. 보이지도 않는 연연한 놈의 나라. 세계 강대국들이 좀 잘 보여서 한국하고 같이 좀 끼고 같이 나가려고 지금 난리들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들로 장식을 참을 것이며 내 몸에 찰 것이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 49장 20절에서는 고난 중에 나온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자. 땅을 넓히는 게 땅을 확장을 넓히는 겁니다. 온 세계로 다 주목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11절에서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먼 나라에서 이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누굴 부릅니까? 미국을 불러서 미국으로 하여금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겠다는 거죠.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은 미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계 정상급으로 올려서 미국 다음으로 G2가 되게 해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경제 허브. 지금 푸틴이 잔뜩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하고 해서 북극 항로, 북극 이제 얼음이 자꾸 기후가 자꾸 이게 더워지면서 자꾸 얼음이 녹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북극 항로를 당길 수가 없어요. 북극 항로를 뚫게 되면 유럽에서 아시아로 극동오는데 저 유럽에서 절로 돌아서 인도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보다 몇 배 짧아져요. 시간, 경력, 경비 몇 배 짧아지는 거예요. 그럼 북극 항로는 그럼 누가 주관합니까? 러시아가 주관하지. 러시아 앞마당 아닙니까? 근데 이 북극 항로를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한국만이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어요. 왜? 쉐빙선 얼음을 쪼개고 갈면서 길을 만들어 나가는 그거는 쉐빙선과 함께 LNG선, 가스, 오일을 유조선, LNG선 그걸 쉐빙선과 함께 이걸 뚫고 나가는 그런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북극 항로는 이미 벌써 따놓은 겁니다. 러시아하고 따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하고 브라지보스토크에서 동서횡단철도, 대륙횡단철도, 그 다음에 북극 항로,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가스 파이프라인. 그러면 한국은 전 세계 물류 이동의 허브가 되고 전 세계 경제 무역의 중심 허브가 되는 겁니다. 이건 공상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움직여 가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서 통일이 되면은 북한에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자원을 북한에 묻어놨어요. 지금 중국이 히토리오는 지금 최하이테크, 최첨단 과학, 우주과학, 무슨 인공위성이니 모든 이게 전자 최첨단 과학에는 히토리오라고 하는 특수 재료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셀폰 하나도 그렇고. 이거 지금 중국에서 이걸 무기화하려고 그냥 너 안 줘. 그거 안 주면 전부 다 모든 하이테크 이 기술 이게 다 지금 스톱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는 이 히토리오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요. 우리가 옛날에 다니면서 돌산, 캐는 돌산 봤죠? 돌산처럼 막 그냥 땅에
산이 몽땅 히토류 산이에요. 그 돌이 몽땅 히토류예요. 근데 그 함량 질이 문제가 아닙니까? 질도 전 세계에서 최고의 함량을 가진 최고의 히토류가 북한에 무진장 묻어 있어요. 우라늄이 무진장 묻어 있어요. 정준영이가 평양에 가서 갔다 와서 뭐라 합니까? 평양은 기름 위에 둥둥 떠 있구만. 평양과 바다만 거기에 기름이 무지무지 거기에 깔려 있어요. 아니 이거 누굴 쓰라고 떼놈 쓰라고 하나님 거기다 갖다 묻어놨겠어요? 북한 공산당 김정은이 쓰라고 묻어놨게 못 써요. 통일이 돼야 이제 이걸 뽑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유가족 투자의 대가들이 짐 로저스니 전부 대가들이 지금 일본에 돈 다 빼내고 중국 돈 다 빼내서 지금 북한에 투자하려고 지금 잔뜩 벼르고 있어요. 통일만 되면 내가 거기다 갖다 전 재산을 다 갖다 거기다 퍼붓겠다. 그렇게 되면은 한강의 기적의 몇 갑절 한강의 기적보다도 10년 내에 한강의 기적의 몇십 배, 몇백 배 엄청난 부흥이 거기서 일어나고 경제 중심이 됩니다. 모든 곳에 중심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거기에 남북이 통일되면은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 40장 이후 다 봐야 되지만은 이사야 60장 하나만이라도 오늘 돌아가서 오늘의 말씀과 함께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사야 60장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시대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두 막대기를 한 막대기에서 삼천 두 막대기를 한 막대기에서 두 나라가 한 임금을 섬기겠다 그런 예가 없어요. 아직도 이스라엘은 지금 유다만 돌아왔지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히 피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 예언이 종말에 한국에서 이 예언이 이루고 다윗 장막의 회복 다윗 왕국을 다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회복 그게 아니에요. 이 육체적인 물리적인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그거는 과도적인 하나의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 있게 보여준 하나의 시청과 교제에 지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서 태어난 게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래 이게 보이지 않아요. 누가 진짜 이스라엘인지 몰라요. 이제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에 진짜 양과 염소를 갈라서 진짜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갈 것인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 메시아의 영광과 그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누릴 영광을 마지막 신호, 마지막 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메시아의 위대한 왕국의 그림을 한번 본때 있게 마지막 보여주고 주님께서 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자를 부를 것이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대로를 평탄케 하라. 뭡니까?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이 대로를 평탄케 하라. 낮은 것을 높이고 높은 것을 낮춰서 평탄케 하라. 광야의 대로를 뚫으라. 이사야 35장 있는 거죠. 뭡니까?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초림 때에 세례 요한으로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 것처럼 재림 때에는 위대한 역사적인 세계적인 사건으로 메시아의 영광의 나라가 오는 그 메시아의 오심을 대로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한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아멘. 마지막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내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리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며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어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은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망해야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할 수 없고 망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미국의 꿈이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미국의 계획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국 상황 보고 좌절하고 절망만 하지 마시고 시커먼 목구름 뒤에 찬란하게 눈부신 빛이 비추는 에스겔의 영광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날, 우리 주님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 하나님의 큰 영광의 빛이 나타날 그 때를 위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